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이 여집사님이 겪으신 일인데요. 이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려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풍족하게 얻는 기쁨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신 게 뭐냐면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씀이 들리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부모가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안으사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이 뭐냐?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어떤 남자 사업가를 만나게 되셨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뭔가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조언이 필요할 때 항상 잘 듣고 대답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 사업가를 깊이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업가가 우리 집사님을 늘 도와줬는데 이번에 아주 큰 일거리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잘한 게 뭐냐? 이분이 공동체에 가서 물은 거예요. 물론 이미 계약을 해놓고 묻긴 했지만 그래도 물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던 결론이 뭐냐면 그 말을 들은 공동체 식구들이 전부 다 이 거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교자 가룟 유다 그가 나간 후에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할 때 배교자 가룟 유다를 쫓아낸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버티고 있는 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유다는 그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묵상하신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 안에 불신이 있는 것도 알았고 배신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알았는데 왜 그걸 막아주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게 참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고 제가 드린 답이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안 말렸을까요? 너 돈 내려놓지 못하면 그 돈 욕심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지금 우리 중에 나를 파는 배신자가 있어. 미리 가르치고 미리 말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유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시고 계속 혼을 내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뭡니까? 이 중에 도둑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몰라요. 안 들려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해도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혼내기도 하고 말리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제자의 무리 안에 섞여 있던 가룟 유다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큐티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큐티가 잘 되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귀에 말씀이 들리는 때가 언제냐? 바로 한 사람의 제자 안에 숨어있는 가룟 유다가 쫓겨나야 돼요. 그거 드러나고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남의 얘기로 들리던 예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이 들리던 사람도 그 안에 가룟 유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날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늘 말씀을 잘 듣던 분인데 이날만큼은 공동체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이건 사기 같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시는 게, 아니, 여러분들이 그 사업가분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분이 그동안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셨다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라고. 나중에는 혈기까지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처방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가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돈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집사님이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가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때 공동체에서 더 강하게 해준 말이 뭔가, 이게 중요했는데요. 자, 지금 이 집사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의 수순이에요. 그리고 그 사기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이게 돈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잘 묻고 처방도 잘 받던 분이 왜 이 문제만큼은 안 들릴까? 그리고 주제 파악을 늘 잘하던 분이 왜 이번에는 무리한 계약을 했을까? 이게 정말 단순히 돈 욕심의 문제일까? 그런데 이날 이분을 잘 아는 공동체에서 정확히 파악해 준 게 뭐냐? 이건 사실 돈 문제로 포장된 음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무리한 거래를 하게 됐고 왜 이렇게 속고 있을까를 가만히 보면 그 남자 사업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보내는 신뢰를 자세히 보면 이건 단순히 일적인 신뢰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정서적인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협력에서 끝나야 될 관계가 의지하는 관계로 넘어가 버렸고 분별하면서 가야 될 신뢰가 100%의 믿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건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어도 이게 바로 음란인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경계를 넘어버린 그 사람이 내 돈 욕심까지 채워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공동체에서 처방하길 이 문제는 돈 문제 전에 더 근본적으로 음란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돈에 대한 탐욕인 거죠. 이렇게 그분 안에 숨어있던 유다를 이 공동체가 정확하게 저격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집사님이 공동체의 처방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유다와 딱 마주친 거예요. 숨어있던 유다와 눈이 마주친 거죠. 그리고 이 유다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음란했구나. 내 음란의 경계를 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욕심에 완전히 휘둘렸구나.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드러내시자 정체를 들킨 유다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정체를 들킨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사님도 그 안에 숨어있던 음란과 탐욕의 유다가 적발되는 순간 그 유다는 더 이상 집사님 안에 숨어있질 못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그 즉시 유다가 쫓겨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유다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날 유다가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 후로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처방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공동체의 처방을 듣기 시작한 날 하나님께서 잃었던 걸 그날 도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다시 이 순결과 정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광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쫓겨나가고 내가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그동안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잘못된 해석이 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을 적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는 이 엄청난 적용을 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거든요. 누가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상대방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 왜 복음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영광을 증명했거든요. 그건 눈에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음란에 대한 죽음을 적용하고 이 탐욕에 대한 죽음을 적용할 때 그 순간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음란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고 돈 욕심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 죽음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LH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저한테 오늘 제 수준에서 저한테 이 땅에 대한 정보가 왔고 양심과 염치를 잠시 버리면 10억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땅 투기 안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억 단위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기회를 주면 저도 아마 그 투기 열차에 탈 것 같아요.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저는 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겉으로는 비난해도 솔직히 그 마음에 있는 분노 속에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번 그들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제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LH에 소속된 직원이 10,000명 단위라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기회가 왔지만 내 신앙 때문에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그 10,0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만약 정말 믿음 때문에 그 돈 욕심을 버렸다면 그 기회를 버렸다면 그건 죽음이죠. 죽음인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 안에 정말 한 사람도 없겠냐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의인 한 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다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뇌물의 유혹 앞에서 신앙 때문에 그 유혹을 죽인 분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 속에서 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에 성공복음이 유행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광은 성공 이렇게 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어디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의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자기 유혹이 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영광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절정으로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은
이 주중에 온 가정이 모여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예배할 때마다 자녀들한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아버지는 회사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부정하게 돈 벌 기회가 보이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이런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그런 나눔을 할 때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서로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이 뭡니까? 같이 모여서 즐겁게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그런 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람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서로가 그 죽음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돈 욕심과 야망이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의 질투와 허영심이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내 양떼에 있는 가룟 유다가 뭔지를 정확히 보면서 그 유다를 쫓아내고 서로가 잘 죽어지고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양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이 죽음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서로를 올려줄 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가야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서 영광이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내가 혼자 보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안에 있는 유다를 발견하고 쫓아내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내 배우자, 내 자녀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내 지체 안에 있는 그 유다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의 평화가 깨질까 봐,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격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나를 보호하느라 유다를 봤으면서도 쫓아내는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유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안에 있는 유다를 발견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유다는 쫓겨나가고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